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또 일할 수 있음이, 공부할 수 있음이, 또 매 순간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그 시간 감사하며, 또 복된 주일 주 앞에 왔사오매 우리 예배를 찬송을 받아달라고 같이 우리 짧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복된 주일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나라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일할 수 있음이, 공부할 수 있음이, 또 숨쉬고 각각 가정에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기록하소. 아멘.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아멘. 인간을 사랑하시니.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아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되어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리. 아멘.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준다면 너의 속은 신음으로 나가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는 만나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아멘. 아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아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시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저를 쉬는 대로. 아멘. 우리 시간같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경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소상인들을 주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속히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시판되어 아버지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힘든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와줄 일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살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구한 것보다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에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 건강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들 또 필리핀에 가 있는 피 하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피 하나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여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대면 수업하는 우리 초등학교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대학생들 알바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대책이며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오늘도
찬양합니다.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주여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쁘고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지금의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지금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주여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날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쁘고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로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우리 찬양하시지다.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합심하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연약한 손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손입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지난 한 주간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앞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희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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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깊은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가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삶의 은혜를 오직 주님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 나 재현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11조 우리 지사님 가정 청년들 드렸습니다. 또 건축예물 또 우리 지사님 가정들 청년들 학생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또 차량 작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음을 믿고 또 승리하며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첫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처럼 늘 함께 동행하시며 범사가 감사하게
또 하나님 준비된 모든 것들로 큰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족들,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장을 주시고 알바를 하며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소득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꾸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하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또 차량 작정원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다 하나님 아시오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봉헌송으로 올려드린 우리 김영민 이상희 지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업하는 가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대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에서 또 멀리 필리핀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영상과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내일이네요.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서수원 이 노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또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데 또 목사 안수식도 있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내시고 또 위생에 또 청결 힘쓰시고 또 특별한 것이 아니면 외출들을 이렇게 좀 삼가하셔서 코로나를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버티고 또 견뎌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금주 기도 제목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오직 주만 믿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차량 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함께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2면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 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힘들수록 더 어깨를 좀 피시고
또 웃으시고,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하잖아요. 힘들수록 더욱더 웃으시며 또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코로나19가 길게 가지만 또 그냥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상황을 대처하고, 또 코로나를 어떻게 또 피하고, 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지혜를 또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정말로 성도는 더욱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음성 듣기를 애써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라고 하는 옛날 7, 80년대 이경진이라는 배우가 선전했던 골드스타, 그때는 금성이었죠. 지금의 이제는 LG전자의 LG의 모토였던, 그때 TV 광고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10년을 고장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어느 제품이든 20년 이상 너끈히 쓰고도 남는 너무나도 전자제품들이 좋게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작든 크든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이득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안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선택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곳에 또한 영상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AI,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선택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자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10년, 2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소중히, 또한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중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삶에 사사로운 것은 빼더라도 중요한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분만의 가치관, 기준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나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이런 규칙 안에, 이런 말씀 안에 나는 선택한다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누구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지요,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정보를 듣되 정말로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만의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믿는 성도로서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런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제가 선택하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지금의 선택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어떠한 선택에 앞서서 그 선택을 놓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이익이 생기고 돈을 벌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분명 이것을 하면 돈도 벌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내는 나중에 탈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끝내는 가시요 올무요, 나를 무너뜨리는 아프게 하는 채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대학을 가고 이 직장에 들어가고 이 사업을 이 일들을 하는데 정말 잘 되고 연봉도 좋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고 마지막 묻습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한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예배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에 멀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도 끝내는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면 인간의 욕심에 욕심을 따라 끝내는 멸망 또한 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고 축복된 것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교회와 멀어지는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특히 연봉이 얼마를 주고 얼마 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거 하나만, 마지막에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거 하나만 묻고 선택을 해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로와 같이 열리는 역사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아직 선택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더 나아가 축복은 되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도 선택을 잘못하여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가 나오고, 또한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또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심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룻이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의 상황은,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사사기에 또 말씀을 보고 있듯이 바로 룻기서 한 장 앞으로 여러분 넘기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사 시대는 뭐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니 뭐가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우선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사람이 열이면 열을 따라 모든 생각과 방법이, 경험이 다른데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사니 타락하고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면 그 지역에는 보리나 이런 추수들이, 밀가루를 빻아 하는 생산량이 얼마나 좋으면 떡집, 빵집이라고 지었겠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그냥 흉년이 어떤 날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분명 사사시대에 자기의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속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떠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특별히 유다 땅의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땅에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호세아 시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치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던 어떤 예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말로 많은 부흥을 일으켜 세웠고 일어났지만 정말로 어느새 사람의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의 자리에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 잘못되었던 예배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코로나19를 통하여 비대면을 하게 되고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어떤 뜻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이 되고 흉년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을 왜 소개하느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더라.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의 믿음의 가문이고 그래도 재력적으로도 있는 엘리멜렉 집안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이 땅에서 이방의 모압 땅으로 도망간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시작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비대면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또 나라에서 압박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2.5단계 할 때는 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렇게 흉년이 힘듦이 온 것 때문에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2절 중반전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집 앞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면서 곧바로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여러분, 한 절 사이에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그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에서 이제는 뭐로? 아내가 먼저 나오고 엘리멜렉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갔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의 남편, 아내의 남편 엘리멜렉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제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은 그 불순종인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이젠 그의 두 아들만 그 모압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남편을 잃었다면, 떠나자마자 잃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구나, 돌아가자.
이래야 맞는데 참 사람의 이 자존심이, 이 욕심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오히려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지납니다. 그곳에 지내면서 4절에 보니까 어느새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몇 년쯤 되었더라? 벌써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살면 금방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팍 있으면 그래도 좀 깨닫고 돌아오는데, 어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도 오히려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잘 되네? 11조 안 드렸는데도 오히려 이번 주에 더 부어주시네?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었던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 빠졌는데도 잘 되네? 괜찮네? 교회 안 가도 잘 되네? 어느새 벌써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10개월째 교회 안 가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러다 어느새 몇 년? 벌써 1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거,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여러분 오래 못 간다고 그랬죠. 지금 10년쯤이라고 되는 거예요. 즉 10년 정도는 잘 된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도 뭐예요? 두 아들이 장가까지 갔네?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게 뭐예요? 이방 사람과 통혼, 결혼하지 말고 이방 사람과 왕래하지 말아라. 지금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왜 이런 흉년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들과 함께 짝하며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는 가정이 흉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서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불순종한 가장 엘리멜렉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나름대로 모압 땅에서 살아보고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아내까지도 며느리까지도 얻고 10년까지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6년, 7년, 8년 계속 지금 앞에 언제는 모르지만 잘 되고 있을 땐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여러분, 그게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 잘 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아내까지도 이 아들을,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압의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쯤까지 잘 됐는데 5절에 보니까 웬걸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라고 여기 얘기하지도 않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이제 뒤에 홀로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년 정도는 잘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끝내는 남편이 잃었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일궈놓았던 재산, 이런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왜 일하는데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또 일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 혼자 잘 먹고 욜로족처럼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희야, 일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흉년이 있어서 떠나도 떠난 거잖아요, 모압 땅에. 근데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선택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세상으로 갔던 이 하나의 순간이 흉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젠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있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서 비로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다 잃고 이젠 깨달아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이젠 다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나오미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서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 돌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고, 자기들 잘 먹고 자기들만 살자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을 떠나 가더니 꼴 좋다, 남편 있고 아들 둘 있고 가부돼서 돌아오네.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방황하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교회 가서 정말 다시금 이제는 회복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데도 내가 이런 때만 오면, 또 명절 크리스마스 때만, 이런 또 잔치 때만 온다고 뭐라고 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웃으면 어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고민해가지고 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니까요. 뭐가? 자존심이. 나오미도 그냥 깨닫고 유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 근데 자존심 상하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나오미는 이젠 달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환난을 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쓰라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뭔데요? 나오미는 감미로운 자, 은혜를 받은 자, 사랑스러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음 속에 나를 은혜로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나는 괴로워하는 여자다. 나는 온갖 쓰라림을 당했던 여자다. 왜? 하나님을 떠났더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비록 빈털터리고 모든 걸 잃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는 거에 나오미는 신앙의 믿음이 더 가치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비웃어도 뭐라고 하든 그래, 나 나오미 아니야, 말하라고 불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성경은 한 절을 딱 기록해 줍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올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느새 베들레헴은 가뭄이 흉년이 끝나고 추수 때가 되었대요.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는 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는 풍성한 추수 때의 인생이 나오미의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황을 끝나고 주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떠나고 언제 가고 뭐 하더니 이제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잊지 않으더니 이제 조금 교회가 여유가 생기고 안정을 잡히니까 이제와 아닙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앞에 와야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순간의 자존심, 그걸 지금 사단은 또 주는 경우. 야, 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거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하나님과 가까이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와 멀어지면 누구든 신앙이 믿음이 소멸되기 때문에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지금은 아무 일이 없지만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남편과 두 아들 모든 거 잃고 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또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흉년이 아니라 추수때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렇게 나오미의 남편의 하나의 선택의 실수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를 더 얘기해 줍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잃었지요. 두 말론과 기론 잃었지요. 근데 며느리가 그럼 몇이에요? 2명. 오르바와 룻과, 그러면 나오미 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이란 얘기는 나오미, 그리고 아까 읽었던 22절에 추수 때 올 때 룻과 함께 왔더라. 그러면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고 있었고, 그러면 오르바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 자, 이제 8절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이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며느리들아, 네 뱃속에 우리 아들, 내 아들의 아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늙은 시어머니 모실 거 필요 없다. 그러므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한 거다. 1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나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다. 이런 실패한 인생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합니다. 어머님 그럴 수 없지요. 여우 같은 며느리 있어요. 어떻게 어머님 혼자 놔두고 우리가 친정으로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가도 된다. 너희들의 뱃속에 우리 아들의 아기도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가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오르바랑 여인이 어머님 그래요? 가도 돼요? 그리고 입맞춤하고 오르바는 갑니다.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님 혼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시려고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님. 작별의 인사로 입 맞추고 모압 땅으로 오르바는 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또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친정으로 가지 않고 나를 따라왔느냐?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간 거 누구도 그를 뭐라고 원망할 수 없어요.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르바가 친정으로 간 거를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르바가 선택하고 간 것을 15절 다시 보세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우상을 섬기는 걸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은 여러분의 신앙의 아까 세 가지 가치관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을, 교회를,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은 2장에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가운데 보아스, 지금 이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하지만 레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보를 족보를 알려주는 마태복음 1장에는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더라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여인을 기록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기록되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의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오르바가 선택한 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배를, 교회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본다면 세상으로 가는 건 예배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은 세상의 신들, 우상을 섬기러 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내가 주일 성소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너 희빈이 왜 예배 안 드렸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세상의 신을 따라 갔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 룻은 뭐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록 이방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 뭐예요? 메시아의 다윗의 계보를 이은 어머니, 지금 좋습니까? 무슨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방의 여인으로서 선택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버림받아야 될 인생이 오히려 메시아의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딸이 된다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의 진노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 자격이 없고 죄 때문에 지옥과 고통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온다고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고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내가 뭔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버리고 세상의 신들을 쫓아간 것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는 믿음의 가문의 아들이 그렇고 가니 하나님은 즉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가서 좀 안 되고 하면 빨리 돌아올 텐데 웬걸 건 10년 동안 또 잘 되거든요. 또 그곳에서 잘 되니 두 아들 결혼도 시키거든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이방의 여인을 또 결혼하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 잘 된다?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데 잘 된다? 이건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 있어요. 끝내는 그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데도 잘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의 축복, 추수의 때에 그 영광의 때가 곧 임한 거예요. Coming soon.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데도 지금 흉년의 때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십시오. 추수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에 나를 묶어 버리려고,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또 수없이 크든 작든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이 소망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흉년이라도, 코로나19가 와도 예배를 선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세상의 일과 교회 일이 때로는 맞부딪힐 때 주의 일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와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먼저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고 축복된 이 주권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끝내는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은 다시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그는 친정을 선택한 그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끝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그의 가문의 영광을 이루어 가 주시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곧 흉년의 때가 지나고 추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코로나19의 고통과 영적 흉년의 때에 성도는,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의 살 길은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웃어도 말하라 할지라도 주님께 방황을 끝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교회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돌아오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곧 회복의 추수의 때, 여러분의 묶인 인생이 풀어지며 닫힌 인생이 열리는 그 축복의 때가 곧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 문이 열어주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추수의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찾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에서 유학 중에 있는 우리 한수민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에 있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흉년의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은 이 고백 위에 메시아를, 다윗의 계보를 이을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익을 쫓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늘 묻고 기도하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며 주의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아이들을, 군에 가 있는 친구들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들을, 필리핀에 있는 재연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흉년의 때가 지나가고 보리 추수의 때가 시작하는 이 영광의 풍성한 열매의 때가 곧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막힌 것들은 열릴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모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